천호교리대학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 324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그렇죠? 오시는데 좀 쌀쌀했죠. 근데 또 낮에는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감기 걸리기 너무나 딱 좋은 그런 요즘 시기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시기라서 성경 보기도 참 좋고 이제 공부하기도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리대학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 첫째 시간으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죠? 네. 처음 듣는 듯한. 자, 오늘은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표상, 또 속성, 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표상. 여러분, 표상이 뭘까요? 표상. 표는 말 그대로 어떤 표를 말하고 상은 어떤 형상할 때의 상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이 눈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연상을 시키려면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물이 필요해요. 이처럼 어느 특정한 사물을 통해서 어떤 관념적이고 또 어떤 개념을 이제 나타내는 것,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심볼이라고 해요. 심볼 들어보셨죠? 심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래요. 평화. 이 평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형상으로 하나를 딱 세운다면 평화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둘기가 떠오를 거예요. 어머, 난 까마귀가 떠오르는, 이런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평화하면 비둘기가 떠올라요. 또 사랑 있죠?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걸 또 그리라고 하면은 또 곧잘 그려요. 어떻게 해요? 하트, 그렇죠? 심장 모양으로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강의 안에도 보면 교회의 표상이라고 하면서 괄호에다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표시하는 어떤 비유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표상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천상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또 무형의 교회 등등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원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무형교회라고 했잖아요. 또한 그것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로, 지상의 단어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그 교회를 묘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로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교회를 다양한 비유를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 표상들은 단지 어떤 한 이론을,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회라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것인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영적 통찰로 보여줘요. 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가족이라는 표상을 사용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쉽게 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자식 있고, 그렇죠? 또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다? 형제 자매, 다 가족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 형제 자매가 누구 아래 있어요? 한 아버지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걸 줘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어때야 돼요? 다음 주 명절이지만 모임은 싸우고 칼부림 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왜? 뭐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표상을 삼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어떤 표상을 사용하나요? 그렇죠? 신랑 신부, 그렇죠? 그래서 신랑 신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순결하고, 또 둘이 어떻게 돼? 왼수? 지금 여러분 같은 거 왼수인데 처음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어떤 느낌? 죽도록 사랑해. 어느 정도까지?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한 몸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표상을 말할 때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배 처소로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몸이라고도, 성령과 관련해서 몸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가족, 또 뭐 신랑 신부, 또 몸, 자, 이걸 다 포괄적으로 대표를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몸이에요. 몸, 그렇죠? 가족도 각자의 몸으로 이루어졌고, 신랑 신부도 뭐예요? 몸이죠. 한 몸을 이루고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표상은 몸, 바디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표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몸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몸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내 몸 봐서도 알고, 뭐 상대방 몸 봐서 알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몸의 어떤 특징 때문에 몸이라는 것을 교회의 표상으로 삼는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교회를 자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깊은 생명적 연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몸이 살아있는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다른 곳이 다치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 머리를 다치거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는 어때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차원이 달라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나머지 온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머리가 잘리면 옛날에 뭐 그런 형벌 같은 거 있어요. 참수형 있고 막 길로틴 있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 잘리면 그 즉시 죽어요. 우리가 겨울에
미끄러진다든지 어디 걸려 넘어져서 다쳤을 때 그때 하여튼 100개면 99개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뭐 어디? 아이고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또한 생명을 공급받아요. 몸의 일부가 생명이 없으면 뭐 괴사라고 해서 절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온몸이 다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걸 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온 몸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머리만 덜렁 있다고 그것을 완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의 각 지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고 기동해야 진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와 기관이 다 다르듯이 교회는 각기 다른 성도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지체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주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요 대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근원이 되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몸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제 몸이라고도 했고 또 교회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표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성전하면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성전하면 누가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거룩한 성스러운 전, 그래서 성전이에요. 왕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보통 일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한 건물,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가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이 바로 교회이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한 곳이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임재하시니까 너희는 곧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하고 성전은 그냥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러니까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은 그냥 흠도 티도 없는 거룩 그 자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 자신은 어때요?
나는 맨날 죄 짓고 흠 많고 더러운 그런 존재인데 야, 너가 바로 곧 성전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그냥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 자신이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가?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좀 닮은 것 같아,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와, 나 성전이래, 와 멋지다 이러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여기서 성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거룩함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됐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변화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뭐다?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표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또 뭐라고 하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상으로 설명해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과 또 그 하갈의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대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곧 그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에게는 자유가 있죠. 자유민이죠.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유가 있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그리고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낳은 종의 자식 이스마엘의 비유를 들면서 바울은 뭘 말하고자 했느냐? 율법에 종속된 자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자들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율법에 종속된 자들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전된 자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이제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성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여전히 그 예전에 그 멍에를 스스로 또 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묘사를 했어요. 어머니라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멍청한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그 근거를 여기서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바울도 이 말 해놓고선 야, 2000년 후에 이런 꼴통들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봐라, 어머니 나오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의 어머니가 진짜 엄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있겠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특성, 어머니의 속성. 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엄마 하면 우선 뭐?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낳아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낳아요. 즉 출산. 또 아버지가 사랑으로 양육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양육해요? 이건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좀 엄하게, 어머니는 사랑으로 양육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젖을 누가 먹여요? 엄마가 먹이잖아. 아무리 아버지가 살이 쪄가지고 젖이 늘어진데도 아버지 젖을 못 먹어요. 엄마가 젖을 먹여요. 보살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의 특징, 속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즉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이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살피는 그런 의미를 바로 뭐다?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말한 거지.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아빠가 있으니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누는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기서 아류들이 생기면 뭐 하나님 고모부 교회, 하나님 이종사촌 교회, 뭐 그러고도 나와야겠네. 그렇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교회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3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어떤 공동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존재하지만 그 정체성과 본질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시민답게 거룩하고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또 어떤 표상으로 말했느냐?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라는 표상으로 설명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신랑 되신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즉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얻은 신부,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하고 교회는 목숨 걸어서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한 신부,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듯이. 제가 이제 이후에 언급할 내용이 자칫하면 요즘 같은 때는 좀 양성평등에 어긋나고 좀 시대착오적이고 여성 비하에다가 뭐 성인지 감수성이 있네 없네 이런 말로 돌판매를 맞을 수 있는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말들 했잖아요. 솔직히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된대요? 신랑 잘 만나야 된다고. 이 얘기 요즘 잘못했다가 좀 막 혼나요. 또 하나, 여자 팔자 무슨 신세다? 뒤웅박 신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뒤웅박. 그러니까 박이 어떤 손잡이가 한 곳에 딱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 잡으니까 여기 잡으나 이렇게 됨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여자 남자 잘 만나야 되죠.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못 배워도 상대를 좋은 사람, 아주 부유한 사람, 존귀한 사람 만나면 나도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같이 레벨루가 올라가요. 그렇죠? 이건 부정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부정 못하잖아요. 대통령 와이프를 뭐라고 그래요?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표를 얻기로 했어. 자기가 지지를 받았어. 그러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렇죠? 내가 욕을 잘하든 뭐 표독스럽든 영부인이 돼서 온갖 의전과 호사를 다 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양심들은 있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약에 신부 삼겠다고 하신다면 요즘 드라마에서 보듯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그렇죠? 너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들을 신부로 삼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아내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곧 뭐다?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영부인 됐어. 내가 잘나서 신부가 됐어. 이럽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여전히 결혼 전에 개차반 같은 생활을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전까지는 그러한 생활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죠. 그러면서 단정하고도 흠없게 그 결혼식에 임해야 하고 그 신랑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신부 삼아주신 그 신랑을 위해서 말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21장 2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계속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준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해서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준비가 뭐에 대한 준비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살면서 불순물이 들어올 경우, 즉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화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을 바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과 함께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표상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상으로 설명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뭐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 요즘에는 뭐 교회 밖에서 일상에선 잘 안 쓰는 단어긴 해요. 권속. 자, 한문을 보시면 권속은 저렇게 쓰는데 돌아보다, 돌보다 권자예요. 그리고 속은 무리 속자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무리를 이제 거느리고 돌보며 사는 식구라는 뜻의 한자가 권속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식구고, 또 두 번째 뜻은 아내를 낮춰 부를 때 권속이란 말도 쓴대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많이 안 쓰는 의미니까 그건 뭐 차치하고,
우선은 어쨌든 권속은 뭐다? 가족,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가장으로 모시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 우리들이 그 가족, 권속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했다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이전엔 뭐였다는 거예요? 니넨 외인이야.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야. 니넨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야.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야.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그랬는데 이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가지고 권속이 되었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권속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양된 우리가 내가 잘나서 입양이 됐지, 내가 똑똑해서 입양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자녀,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랬을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믿은 사람들, 나보다 신앙 연륜이 낮거나 짧거나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뒤에 입양이 됐으니 너희는 날 섬겨야 돼, 날 모셔야 돼.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형제간에도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 많은 아버지가 여러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중에 일찍 입양된 아이가 막 거들먹거리고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 얼마나 꼴같지 않겠어요. 그런 애는 당장 파양해야지.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야 초신자가 뭘 알아? 야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뭘 알아? 내가 장로 권사야. 어디 집사가 새 가족이 나대냐?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니네가 날 안 섬기냐? 그러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당장에 파양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족처럼, 가정처럼 따뜻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에 바로 교회는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는 표상을 이제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표상으로 설명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죠?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할 때 나는 떡빈 문목 북일포 그 중에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들은 약물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양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에? 연약함. 또 고집이 세다. 또 없어요? 제가 큰 기대를 안고 그 대관령 양목장을 갔는데 아우 더럽기가 새하얀 놈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뭐 시커매가지고 아주 냄새는 또 그렇게 똥이란 똥은 아무데나 다 싸놓고. 근데 아까 연약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정말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또 연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요. 양 있잖아요. 털 많을 때 자빠지잖아요. 지 힘으로 못 일어나더라고. 야 어떻게 된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좀 성격이 이상해.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그렇게 묵혀 다닌대. 그 손뭉치를 들고.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가운데 있는 애는 밟혀서 쪄 죽는데요.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뿔뿔이 흩어져. 추워 죽겠는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목자가
얘들을 안 돌봐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도 못 찾아 먹고 풀도 못 뜯어 먹고 지네들끼리 어울려다가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죽고. 목자가 있을 때 이들은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어느 정도로 이들을 돌보느냐?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악한 짐승과 맞서 싸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양떼 가운데 두시고 양무리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고 지키시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할 때 바로 받은 유익과 특권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상으로 또 설명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자, 앞에서 표상들을 보면 어때요? 아, 성전이다, 신부다, 권속 가족이다, 뭐 양물이다, 이렇게 보니까 한없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묘사하는 것만 같은데, 교회는 그처럼 단순히 평화로운 공동체만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수행해야 하다는 군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은 우리 군대의 대장으로 앞서 싸우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좀 무력해지는 것 같고 많이 움츠러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더 이상 뭐 타협하거나 무기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지키며 깨어있는 그런 전투하는 군대 같은 공동체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표상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는 아주 싸우는 군대의 표상이 나는 좀 마음에 들어. 또는 네? 신부. 신부. 아유, 지금 남편은 이제 글렀고 그제 그리스도의 신랑을 바라봐야지요. 신부 막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이어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볼 건데,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부터 이 교회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합의를 했어요.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 때. 그것은 바로 뭐냐? 네 개인데, 사도성, 그리고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교회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렇지만 참된 교회라면 그 속성, 그 본질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 사라졌으니까. 먼저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 즉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사도라는 직분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복음, 즉 사도적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사도적 사명,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수행해야 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마르투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도성 위에 서야 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교훈, 가르침, 바로 복음 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 무슨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는 당연히 1순위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도적 교회, 사도성이 교회의 본질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준행했죠. 순교할 때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는 그 사도의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한 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소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명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성이 나왔고, 두 번째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일체성 또는 일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교회를 외적으로만 보면 수많은 교단들과 또 어떤 형태들이 존재하죠. 뭐 장로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뭐 또 장로교 안에서도 뭐 합동이니, 뭐 통합이니, 개혁이니, 또 막 예배 형태 또 보면 막 아프리카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들 또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 예배 참석하면 막 정신이 사나울 거야. 하면서 그 2시간, 3시간을 막 이러면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다 달라. 그렇지만 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 즉 통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도 그래야 함을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앞으로 물어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온전함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질문하면 저도 멍하더라고. 꼭 저기 도로에 그 쌍라이트 비치면 고라니가 띵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여러분도 지금 고라니 같아요. 자,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한 몸인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이처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목적, 소망, 부르신 이유도 하나 되는 통일성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신 것도 한 소망이래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통일성은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내면적인 일치, 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고백하잖아요. 비록 문화나 어떤 지역이나 교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한 몸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대립이 아닌 연합과 일치를 보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향, 기질,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비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속성,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자, 사도성 나왔고 통일성 나왔고 세 번째 거룩성. 무슨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 완전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중하고 무게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거룩이란 도덕적 이렇게 거룩해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면 내가 앞으로 계속 할게. 주일날도 그렇고. 이번 모습에 아주 치를 떠는데 아주 그냥. 이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일단은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면 일단 떼어놔야지. 분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분리된 것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죠. 분리되는 더러움은 왜 분리했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어때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상으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된다? 날마다 실제적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교회와 또 성도가 거룩해,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교회는 예수쟁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게 우리식 표현으로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사기를 쳤네, 바람 폈네, 폭행을 했네. 그러면 그때는 어땠어요? 그럴 리가 있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있나? 교인이 그랬을 리가 없어. 교회가 내가 사는 이 세상과 같겠어? 달라도 한참 다르지. 이 다르지, 이게 구별되었지,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분상 이미 교회는 성도는 거룩해졌어요. 문제는 이 신분상 거룩과 실제 삶의 거룩이 그래도 전에는 일치했고 세상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사기치고 재정 가지고 장난치고 세습하고 바람피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신분상 그렇게 되었다면 그 후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역시 교회가 다르긴 뭔가 다르구만, 저 교회 신자들은 뭔가 달라,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지 윤리적 도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불평할 때, 모두가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근데 저 예수쟁이들은 전혀 절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있어. 항상 긍정적이야.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줘. 역시 뭔가 달라. 이게 바로 구별된 거룩함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유라굴로 광풍이 와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고 뭐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유일하게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있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밥을 먹여요. 나중에 가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 로마 병사들이 죄수들 일단 다 죽여버립시다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막아요. 말려요. 거기서 바울이 뭐 도덕적인 모습 보여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두려움에 떨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 모습,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할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공동체로서 말씀과 삶에서 거룩함을 향한 그 싸움을, 그 분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속성은 바로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우주적이고 열린 교회. 공통적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또는 유니버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천주교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그 원래 의미는 거룩한 공교회 또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홀리 유니버설 처치 또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부분에서 쌍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탐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에클레시암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라는 뜻이고 카톨리캄은 뭐냐 하면 보편적인, 우주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천주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톨릭이란 말이 천주교에서만 쓸 수 있는 고유 명사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복음을 기초로 삼고 사도적 사명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교회가 바로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한 민족, 계층, 언어,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외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내려온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제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복음이 이방인한테 전파됐다니까 어머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 딱 맞지가 않아요. 19세기, 20세기까지도 미국에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흑인이 백인 교회에 얼쩡대다가 맞아 죽었어요. 교인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흑인이 와서 알짱댔다고, 지나갔다고, 거기 들어왔다고 죽여요. 절대로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특정한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이에요.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은 인종, 국경, 교육 수준, 성별,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자를 바로 복음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계시록 7장 9절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만의 어떤 문화, 언어, 프로그램 그런 데 갇히지 말고 이 복음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따라서 열방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선교, 전도, 환대하는 문화, 그런 어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바로 교회의 그 본질적 사명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초대교회의 신앙고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이며 통일적이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고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표지 볼게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서 비추어 본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아까 말했던 교회의 본질 속성은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였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표지는 종교개혁하면서부터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단 그리고 다양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외형은 남은 채 신실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그다음 어떤 기준으로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가?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교회의 네 가지 본질, 특성은 오랫동안 합의가 되어서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표지 논쟁이 새롭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중세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성례전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례전? 7성례라고 들어보셨나요? 7가지 성례. 우리는 몇 성례예요? 2개죠. 그렇죠? 루터와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7성례를 거부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리로 규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둘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5개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하겠지만 천국 지옥 연옥 하겠지만 연옥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서 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없는데 그걸 왜 집어넣어? 7성례 중에서 5가지 성례 성경에 없어요.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표지가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교회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무형교회의 본질에 해당된다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함께 모인 교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역사 속의 교회들을 쭉 평가해 오면서 우리에게 3가지 분명한 표지 또는 표식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순수한 말씀 선포가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유일하고도 충분한 계시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바른 기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순수하게 선포할 때 성도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수한 전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인간적인 철학이나 전통이 섞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뜻해요.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함께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진리와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전파는요, 성례와 권징이 없이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례와 권징은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선포의 참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칫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올린다든지, 그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러다가 충에 먹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 받다가. 말씀 전파자가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가로채면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 참된 교회가 아니죠. 또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파하고 있는가? 즉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을 가르치는가? 현실의 영성과 책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내세를 소망하고 있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더한다거나 추측한다거나 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빼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사도신경 등의 내용에서 말씀이 벗어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그 신조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야 되죠. 교회의 두 번째 표지,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례를 집행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례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성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에 5가지를 더했는데, 견진성사, 즉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신앙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로 성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성령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예수 믿고 주어지는 건데 그걸 막 예식화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호회성사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례. 병자성사 혹은 종부성사 들어보셨어요? 아픈 사람들 또는 임종시 위로와 치유를 주는 성례라고요. 성품성사가 있어요. 그건 사제가 될 때 받는 성례예요. 마지막으로 혼인성사가 있어요. 결혼을 축복하는, 결혼식을 또 성례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례와 성찬 2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성례를 폐지했던 거예요. 자, 먼저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표시지요.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언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질서 속에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성례가 단지 어떤 외식적인 형식이나 또는 어떤 전통적인 예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성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성례는 복음을 보여주는 도구지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세례나 성찬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세례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은 어떻게, 걔네들은 바로 지옥은 아니더라도 림보라는 곳에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즉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지, 권징이 신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 먼저 권징이 뭐예요? 네? 권징, 한자 보시면 권할 권자에다가 징계할 징자예요. 저게 원래 사자성어였어요. 뭘까요? 권선 징악,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권징이.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죄를 다루고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이 또한 성경의 근거에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를 책망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교회의 권징권을 직접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젠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권징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갖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네들 징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권징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하는가? 권징은 단지 너 잘못했어, 죄를 벌해, 이런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을 통한 사랑의 질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령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공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실한 권징의 부재에 있죠.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는데 권징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끄러워지잖아. 상처받잖아. 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어떡해? 막 협박하고. 그럼 또 갈라질까 봐. 그러니까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죄인이 더 떵떵거리고 목소리 큰 상황이 교회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문제죠. 권징을 해서 출교를 시켜봐야 어떻게 해요? 옆 동네 교회 가면 되지 뭐. 다른 교회 가서 역시 집사하고 장로하고 그래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권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수종자들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도 자신의 구원과 교회의 순결을 위한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되고, 최종 목적은 뭐다? 회개다,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자, 정리하면 이름이나 소속 교파와 같은 명분만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걸고 그럴싸한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다?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가,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고 있는가,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우리 천호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표시하는 비유들, 그리고 참된 교회가 가지는 속성, 특징 네 가지,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을 배웠고,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 참된 교회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근거한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에 근거한 권징의 신실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